할렐루야.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천욱 목사입니다. 우리 7개 선교 단체가 연합해서 정전 70년 이후부터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장벽을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야말로 가장 높은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념의 높은 장벽이 있고요. 또 세대와 지역별로 인한 그런 장벽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장벽을 넘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장벽을 넘어가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씨앗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함께 뜻을 정함으로 또 이러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3장 전체를 할애하여 혀를 길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새치 혀가 가진 부정적인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둘째, 길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말의 제갈과 배의 키, 작은 불에 비유하면서 크기는 작지만 전체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옥불,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면서 혀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일상에서 타인을 향해 퍼붓는 저주의 말을 하는 양면성을 지적합니다. 이토록 혀가 위험하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혀도 문제지만 꾹 다문 입술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먹기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언어폭력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마음속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신체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존감에 해를 입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어폭력에도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 명령, 무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내 언어에는 어떤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밝힌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 자기 조망 능력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며 내 영혼이 나에게서 분리되어 제3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과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를 모두 보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다면 나 자신도 상대방도 훨씬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로 인해 누군가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북돋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침체되었는지를 살피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돌아봅시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두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제어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결단을 합시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의도적이든 부지불식간이든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언어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자기 입장과 주장만을 신봉하며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남북 관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교에서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극복하여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옵소서.